제가 옛날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걸 제가 많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기잖아요, 전기.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만지면 느껴지고, 그죠? 이 전기라는 것이 어쨌든 뭔가 파워와 커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이번에 참 이 예초기를 사용하면서 느낀 거예요. 저희 예초기가 이 배터리용이거든요. 기름을 쓰는 게 아니고 배터리 충전해서 꽂아 쓰는 건데, 굉장히 오랫동안, 한번 충전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딱 꽂았는데 한 3초 지나면 또 꺼지고, 3초 또 다시 또 힘을 주면 3초 지나면 꺼지고, 또 3초 지나면 꺼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배터리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다시 이제 충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다가,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배터리를 탁 뽑아보니까 배터리가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터리를 넣고 꽉 누르니까 딸깍 하면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이 풀들을 제가 하려고 했던 풀까지 다 깎았어요. 다 깎아도 힘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느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이 어딘가의 원천에 제대로 꽂혀 있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거는 꽂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힘이 약하고 또 꺼졌다가 또 다시 붙었다 꺼졌다가 붙었다 하는 거는 제대로 꽂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전기 힘이라는 것은 파워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원천이 되는 것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기계 자체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아무리 화려하게 잘 만들어진 기계라고 할지라도 이 원천에, 전기 그 파워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꽂혀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꽂혀 있지 않으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거죠, 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그 얘기를 주보에다 제가 그 칼럼에다 올려놨는데, 예수 안에 우리가 이 영어로 말하면 후크거든요, 후크. 후크업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우리 불렀던 483장 이 찬송을 보면, 거기 보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아주 귀한 내용이 있는데, 이 1절, 2절까지는요, 이 영어 가사가 그래요, 원래. 후렴에 가서 보면, 내 이름이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걸로 나와요. 내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이게 원래 영어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3절 가사 마지막에 가면요, 그게 이제 제가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Is my name written there? 그랬어요.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1절, 2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3절 가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Yes, my name is written the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Yes, 이렇게 해놨다. Yes. Yes, my name is written there. 그래서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우리 그 찬송가 가사들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 가운데도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446장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그 내용이 있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근데 요거는요, 아주 불안한 상태의 모습이에요.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죠. 당연히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생명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 한 번 그렇게 하신다면
안 떠났어요. 근데 거기 보면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이랬는데요. 기쁘나 슬플 때 주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 찬송가 가사의 의미예요. 기쁘나 슬플 때 주님이 늘 내게 계십니다 이 말이에요. 기쁘고도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이게 주님께 왔다 이 말이지만 우리가 가사를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기쁘다 항상 기쁘다 나 주께 있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저는 때때로 저 혼자 찬송을 부를 때는 그렇게 부릅니다. 나 주께 있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긴 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그 복은 세상이 받는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는 그 복 가지고 좋아하고 뭐 즐거워 행복해하고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 있는 이 행복, 이 생명, 이 즐거움, 이 희락, 이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제가 늘 말하지만 그 꽝입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100세 인생을 살았던 120세까지 살았던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헛산 겁니다. 120세를 이 땅에서 살고 만년, 수만 년, 수십만 년을 지옥불에서 우리가 허덕인다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잘못 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호흡하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죠. 이 사실을 꿈에서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도 안 듣고 어떻게 해도 안 듣고 뭐 그냥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면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저 있어요. 이 말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겪었던 그 체험, 짧은 체험을 통해서 다 제가 계속 묵상을 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그 본문 말씀, 그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 암송을 하시겠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 말씀은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네, 301쪽인가요? 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요거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사실은 암송하면서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라는 말 나 넣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 순규는 믿음 안에 있는가? 순규 자신을 시험하고 순규 자신을 확정하라.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든든히 그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대로 훅급되어 있는가요? 완전하게 확실하게 붙어 있는가?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훅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 나타나요. 삶에서 평안, 기쁨,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막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생기는 행복함, 기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내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내 속에 기쁨이 솟아나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 그런 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시면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랬어요.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윤리적인 면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어떤 행동, 우리가 잘못 사는 이런 걸 자꾸 그렇게 덜먹이면서 네가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니? 이렇게 계속해서 송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한번 오면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분명한 생명과도 같은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절, 자 거꾸로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요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의 실체를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처절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약하심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순교도 여러분도 나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산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 그와 함께 산다. 그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산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이 성경에요, 앞으로 수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 풍성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순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 제대로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그런 송사에 자꾸만 저를 휘말려드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중요한 표현 하나를 볼게요. 자, 15장 오늘 말씀과 연결한 겁니다. 자, 15장 가서 보십시오. 15장 가서 보시면 2절에 가서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요. 어떤 표현이 하나 있습니까? 중요한 표현.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거 중요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 15장은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죠? 주님은 농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다.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죠? 훅급됐다는 거예요.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connected,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그 상태를 우리가 볼 때, 이걸 우리가 영어로 생각하면요. 이것이 확신이 내게 오면 그 믿음,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요. 이거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스스로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 안에 붙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예수님 안에 지금 붙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자의 증거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계속 나 자신을 질문하는 거죠. 내가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고도 저는 말하고 싶지 않을 만큼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인간으로 살고 있으니까, 호흡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으로 거듭난 우리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붙어 있다고 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원인이 뭐죠? 제대로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제대로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후컵은 돼 있어.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 열매 자체가 먹을 수 없는 열매, 쓸모없는 열매로 맺히기 때문에 제거해 버리십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여기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거나 맺더라도 아주 부실하게 맺히는 그것은 먹을 수 없는 열매, 또 열매를 맺히지 않는 가지,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더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신다. 우리가 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거는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으라. 확실하게 붙어 있으라. 그래서 그 주님, 가지 되신 그 주님으로부터 원 능력을 공급받고, 원 사랑을 공급받고, 원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것을 내 안에서 완전히 소화하여 세상 속에 또 내놓는, 능력으로 내놓는, 사랑으로 내놓고, 그죠? 은혜로 내놓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만큼 풍성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4절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똑같은 거.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여기도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제가 보는 영어訳본에는 remain이라는 영어를 썼어요. 거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 계속 안주한다. 거한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내가 마음껏 공급받으면서 사니까 삶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풍성하죠. 예수 안에 제대로 붙어 있는 사람들은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돈을 쓰는 방법도 다르고요, 시간을 쓰는 방법도 다르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요, 모든 삶의 패턴이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대로 된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그 가지가 튼튼실하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5절에 그렇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정말 주님 떠나가시면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돼요. 한 6개월도 안 되고 3개월도 안 된 사람이요.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니까 30년 믿고 40년 믿은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믿음의 신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영적인 신비예요. 영적 세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심플하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큰 복을 주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복 말고 하늘이 주는 그 복, 신령한 그 복을 내게 주어서 그 복이 영으로 내 안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세상 속에 그것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변화예요. 이게 완전한 상태로 사실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좀 힘들고 고달프고